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저녁 때, 지난주 어제 그저께 주일날이죠. 우리 샘소는 선교회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많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는 내가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적어야 될 게 한 개 있대요. 뭐냐? 그게 뭐냐?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기독교라고 종교를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 종교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뭐 이슬람이다, 힌두교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그 대신에 뭐냐? 타종교끼리는 결혼을 절대로 허용을 안 한대요. 같은 종교끼리만 결혼해라.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종교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교라는 거는 거기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여자를 따라서 이슬람이 되지만 결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기 전에 종교국에 가서 종교가 어떤지를 보고 그게 허락이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2번 한대요. 종교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약식이지만 또 집안들끼리 다시 결혼식을 하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결혼을 하려고 그냥 종교를 바꾸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신분이 내 위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신분과 내 위치를 분명히 모르면은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 그거 바꾼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가장 후회할 일이 뭔지 아세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예요. 네 신분이 뭐냐 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우리가 상속자란 이야기를 제가 계속 요즘 설교를 드려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신분, 나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14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이 네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으십니까? 어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했어요? 나를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께 하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 앞에 있는 상속자는 다 좋은데 좀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좀 찜찜하죠. 그런데 보세요. 희망이 보이면은 고난이 힘든 줄 몰라요. 근데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어.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서 확증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 제가 한 분을 만나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유업을 물려준다는 게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하고 있는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유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습이라고 안 그러죠. 세습은 누가 하는 게 세습이에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남겨준 그게 세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준다 그랬어요? 유업을 준다 그랬어요. 유업. 우리가 유업을 받을, 누가의 유업? 하나님이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도 디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디도서 3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자, 이 말씀 뛰어나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가 어떤 게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뭐가 은혜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로부터 은혜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시켜 주시고 죄사해 준 이 은혜는 너무너무, 이 큰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상속자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당당하게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상속자의 권한이 어떤 거예요? 그냥 말만 상속자로 끝나느냐? 근데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상속자인지 상속자 아닌지 구분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가짜 수표를 우리 최명순 권사님한테 주었어. 1,000만 원짜리 가짜 수표예요. 가짜 수표. 그래 가서 저기 가서 뭘 좀 사오라 그러면은 권사님 가서 사오겠어요? 못 사죠. 안 사. 왜? 아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애는 어때요? 가요. 왜? 부모가 주니까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애를 놀리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놀림거리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상속자 유업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서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본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우리를 구별하여 불렀다고 얘기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삭과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여기에서 이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두 자녀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따라 낳은 자가 이삭이고 육신을 따라 낳은 자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 낳은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못 믿어. 왜? 내 스스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서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 하고 나가서는 그따가서 막 예수 떠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닌다고 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알게 모르게 내 향기가 풍겨요.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품꾼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여 하셨느냐.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왜 그러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묻습니까? 너 어떻게 남자놈이 1919 이혼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베드로를 따지지 않았어요. 딱 3마디만 물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두 번째도 또 다시 물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째도 똑같이 사랑하니 물었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석준이가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 목사님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뭘 사드리려. 아니 난 다 있어. 근데 그 말만 들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게 느껴지니까. 받아만 사랑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자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라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왜 지켜요?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 부모의 흠담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싫죠. 왜?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누가 그의 잘못을 실수를 들춰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것 같은 거 막 드리는 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사랑의 모범, 순종의 모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니라. 아멘. 뭔가 잘렸네요. 내가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결국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모든 일을 행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구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6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켜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고 나갔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나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명령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너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 명령 따라 순종을 했어요. 그 명령 따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참 너무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째째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럼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은 부자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돈 많은 부자들의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게 옛날에 청렴결백한 부분들 가난하게 사는 게 선비의 도다 그러고 살았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내게 허락된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부분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이 있으면서 싸우는 집구석보다 적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낫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계신 이것의, 이 사랑의 최고 정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상속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웃고 우는 자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자가 상속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미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좀 긴 구절이지만 고린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예요? 상속자. 우리예요.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그 축복의 길을 가면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하늘 보좌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상속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나를 믿음 안에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얻어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요, 아버지 주님의 돕는 상속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능력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와팔레세레로 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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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라발라발라 팔레세레로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어와라발라발라 팔레세레로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어와라발라발라 팔레세레로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어와라발라발라 팔레세레로 와라와라와라와라 어와라발라발라 빠빠라와라와라와라와라 어와라발라발라 팔레세레로 와라와라와라와라 올리베살라발라바라바라 갸라바산단다로데 나는 내 상속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딸이 부르짖는 모든 것들은 응답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게 영결혼 여러분 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버려버려버려버려. 하나님의 던전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용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영결혼 여러분 들어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려버려버려 빨리 스가르가르는 하나님의 던전을 들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달려가는 귀한 딸 되게 은혜를 만들어 주셔서 어떤 일도 속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딸로 당당하게 승리하여 아버지 귀한 명문신앙의 명문 가문 이름에 달려가는 복된 딸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팔레스라로 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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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발라발라는 하나님의 종원전을 받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임을 선포하며 당당하고 자신있게 달려가는 귀한 아들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는 상속자로 승리하는 귀한 종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라팔레스라라 와라와라와라와라 아우라발라발라 빨리 올리비살라발라바라바리 카라바산단다라디아 올리비살라발라바라바리 카라바산단다라디아 올리비살라발라바라바리 카라바산단다라디아 올리비